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눴느냐,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거리마다 흘러넘쳤던 이 예수님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 소리들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당시 그날 초막절에 온 백성들의 관심사는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잘한 일이다, 예수님 너무나 귀한 분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꿍꿍이가 있다. 저걸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미혹함의 행동이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일을 두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칭찬받아야 하고 누가 봐도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의 평가는 제각각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도 이런저런 수군거림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들을 가운데 놓고 이런저런 수군거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선한 일을 했음에도 공격을 당하고 이런저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시선을 보내든지 그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진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평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평가가 여러분의 실력도 아닙니다. 이 종료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눌림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실 상황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몰랐으면 이해가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은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단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상을 물리시고 웬일인지 이번에는 이 대야에 물을 준비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띠십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씻기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시 뒤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붙잡히면 끝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신문을 하실지, 저들이 어떤 결론을 가지고 알리바이를 조작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실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은 그 다음이라도 언제든지 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발을 씻을 때가 아니라 빨리 몸을 숨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웬일인지 피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도저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발입니다. 얼굴을 씻을 수도 있고 손을 씻을 수도 있는데 왜 그 긴박한 상황에, 그리고 다른 신체도 아니고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씻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결정적인 찰나에 발을 씻으신 이유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도망치지 않는 이유는 신약의 백성인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할 단 한 가지 그 계명, 새 계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에게 옛 계명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율법과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신약인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옛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역시 우리는 더더욱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그 새 계명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 새 생명의 신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옛 계명에 목숨을 걸었다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많지도 않은 딱 한 가지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에 목숨과 힘을 다하는 신약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새 계명은 서로 사랑. 우리 예수님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십니다. 이거다 말씀하지 않고 몸으로 보여주시는데, 우리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것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새 계명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알 것 같은데, 그러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서로 상대방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 이것이 새 계명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것이 새 계명이느냐? 보통 이 설교자들은 이 발에 대해서 가장 더러운 것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면 양말도 없이 거기에다가 이 발을 넣고 땅 먼지를 일으키며 다녔으니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보통은 이 보이는 발, 가장 더러운 발, 그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발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 앞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발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부끄러워 그랬는지, 예수님 제 발은 안 됩니다. 제 발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욕심 있는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때 뭐라고 하시느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이미 구원받은 자는 발밖에, 묻은 죄만 씻으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발은 구원받은 이후에 나도 모르게 묻은 죄입니다. 나도 모르게 묻은 실수, 나도 모르게 묻은 연약함, 이것이 바로 발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기도 모르게 묻은 그 실수를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발을 씻는 겁니다. 새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허물을 받아주는 것,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의 깨끗함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좋은 것, 그 사람의 아름다운 것을 칭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러운 발은 누구라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은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깨끗함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씻어주고 그 사람의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실수를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옛 계명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사람, 예수의 사람, 구약의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딱 한 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유일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고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라 말씀하지 않고 유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몸소 보여주신 것은 발을 씻어주는 것, 새 계명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남기신 딱 한 가지의 계명,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에 마음을 다하는 신약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새 계명을 지켜야 하는 줄 압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발을 내가 씻어줄 수가 있습니까? 사실 목회자인 저도 저에게 아픔을 주고 실망시킨 그 발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남긴 그 사람의 발, 그 연약함을 어떻게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발을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는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참 어려운 계명을 우리에게 남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연약함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본문 3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34절을 품으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서 이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인데, 여기에 쓰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사랑, 사랑 이 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헬라어 원어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한 단어로 쓰지 않고 구분해서 씁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가페? 예,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는 아가페를 씁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 이때는 필리아를 씁니다. 그리고 연인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때 어떤 단어를 쓰셨을 것 같습니까? 여기 필리아나 에로스를 쓰지 않고 아가페를 쓰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하기에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 아가페라는 이 사랑의 단어를 일부러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사람을 용납하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가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더러운 발, 상처를 준 그 발을 품는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품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발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발을 품으면, 서로 사랑하면 이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기도하면, 복음의 구령의 열정에 불이 타면 아닙니다. 이로써는 사랑하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통해 세상은 예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서로 사랑이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서로 사랑이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찰나에 더 강한 기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더 감동적인 설교를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우리 주님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습니다. 서로 사랑. 여러분, 서로 사랑이 제자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서로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랑함으로 예수를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으면 예수가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예수는 없습니다. 부담이 되겠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가리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교회의 봉사로 충성을 다하는 그것으로 예수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의 발을 품어주는 것, 그것으로 세상은 예수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기신 계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이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할 계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님은 새 계명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 발을 씻는 것.
그런데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아가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서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일부러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깊어가는 이 계절,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따뜻한 예수의 빛깔로 물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그 발을 내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발 때문에 내가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내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데 주님, 그 발을 내가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지만 품어야 합니다. 품지 않으면 병이 됩니다. 우울함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품을 수 없음을 알기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선한 것 없는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하오니 아가페의 온기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온기로 하나님 그 발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발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발을 지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오니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내게 사랑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운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예,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주의 성 내게 채움,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